제가 우리 8월 달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 집에서 이틀 잤어요. 그때 정미영 성사님이랑 제가 그 등산 같이 다니는 걷기 멤버인데 저희 북클럽도 같이 하고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제 가까운 동료로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지만 지내서 여기서 계속 설교 여름에 설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 빠지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박용주 목사님은 주일날 와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개척 13년 됐는데 물론 이제 1년에 2달씩 제 안식월을 가져요. 안 그러면 제가 좀 지쳐서 못해서 그때 쉴 때 빼놓고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주일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주 드문, 굉장히 드문.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성도들이 제가 교회 안 오는 걸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와보고 우리 목사 어디 갔어? 아마 그럴 거예요. 주보 보고 이제 알 텐데 하여튼 제가 여기 오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솔직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사경회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경회라고 하는 어감에 담겨 있는 그 교회사의 전통의 어떤 그 엄숙함이나 진지함이나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언저리에 가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고 어쩌면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손주가 5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조금 여러분보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자라고 생각해요. 신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신자로서 물론 목사라는 어떤 그 포지션이 또 중요성이 있지만 신자로서 좀 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어오신 말씀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걸어오신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걸어오신 말씀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고자 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를 하게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주제가 전수인데 신앙의 전수. 제가 이 전수와 관련된 신앙의 전수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셋인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제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 큰 아이를 빼고 두 아이는 두 아이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인생의 거의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눌 자격이 있죠. 그리고 둘째 딸 이야기는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그래서 지금 꼬시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막내딸 이야기를 이따가 조금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런 실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요청하셨고 그 요청이 지금 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거나 혹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사실은 지금 둘째 딸은 33살이고 큰 딸은 36, 둘째 딸은 33. 이제 막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막둥이가 26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전부 다 저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해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히스기야를 선택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오늘 이 기도, 이 히스기야 20장, 보통 우리가 병들었고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려주셨다. 요 간단한 스토리로 알고 있는 요 내용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서 히스기야를 약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소위 반추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에 걸맞는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그 행동에 걸맞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힘을 쏟는 정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걸맞는 기대가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저로서는 저희 부부로서는 가장 그렇게 명백하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뭐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괜찮은 인생을 산 분인데, 저는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 좀 헤매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신중하게 불러서, 진지하게 불러서 저에게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진짜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에게 정말 교회 오지 말기를 강권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저를 보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교회 분위기를 정말 많이 망가뜨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까불어서라기보다도 정말 껄렁껄렁했어요. 늘 일부러 막 그냥 껄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품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조그맣고 뭐 볼품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자존심이 센 인간은 이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쪼리 신고 담배 넣고 뭐 약간 냄새 피우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앉아서 막 이렇게 지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부끄러운데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그 중고등부 저희 2년 선배예요. 근데 그런 아내가 저에게 시집 왔다는 거, 이게 저의 인생의 승리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스토리를 말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껄렁거리고, 물론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좀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의 방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근데 중학교 2학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저에게 엄청나게 컸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저에게 이제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과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가정 스토리로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이제 엇나가는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고, 동네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늘 이제 술판 벌리고 이렇게 술 막 괴짝으로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마시고 막 거기서 들어누워서 자고, 또 저희 그 또래 8명이었는데 8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늘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면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고3 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괜찮게 지냈는데 저희 부부가 늘 했던 말이, 진짜 저희 큰애는 좀 모범적이었고 둘째 셋째를 보면서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첫째는 우리는 그저 이 정도까지의 결과를 볼 만큼 우리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못되게 살았을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막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 가정에서도 괜찮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남에게는, 다른 가정에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가정에 저런 결과가 생긴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측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내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왜 그래서 히스기야를 선택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열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신앙 중심적 왕, 여호와 중심의 왕, 그리고 다윗의 버금가는 왕,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말을 들은 왕이 몇 명 안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아버지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정신으로 가득 찼던 나라를 왕이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바꾼, 그리고 아수르와의 어떤 그런 아주 처절한 전쟁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속에서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승리한 이런 대단한 왕이지만 아시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히스기야라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입장에 들어가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나의 삶의 어떤 면모들이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전수라는 주제에 걸맞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목사님 여기가 무척 덥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더우시구나. 여기가 조금 높아가지고 여러분보다 좀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열대야. 지금 근데 여러분은 안 더우시면 그냥 끄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타이밍이 되게 웃긴 타이밍이에요. 언제죠? 이때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배경을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수르에 버금가는 나라는 없었어요. 아수르가 완전히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지나치게 아수르 의존적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국가 정책을 등지고 나는 여호와 중심 신화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 왜 니네 아버지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너가 왜 이렇게 너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기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파견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마르게 하고 굶겨 죽을 아사 직전까지 가게 함으로써 항복, 저희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수르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엄청난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 왕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을 몰살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직후야. 그럼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반대들을 뚫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를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시점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를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시작했으니까 신앙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겼어.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와, 드디어 역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 편에 서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승리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자동적으로 이제 해볼 만할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으쌰으쌰해서 이 나라를 진짜 여호와 중심 신앙의 반열에 딱 올려놓고 아수르가 당분간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이때 뭔가 빛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함직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사실은 병에 걸려도. 왜 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뭐 병에 걸리면 어때? 며칠 전에 아수르 20만 대군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하나님이 이 깝병 뭐 금방 낫게 하시겠지, 고치시겠지, 이것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히스기야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죽을 병이야, 못 살 거야. 그러니까 집안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기대죠. 왜 아수르 얼마 전에 물리쳤고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왔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근데 병에 걸렸어. 나 당연히 낫게, 걱정하지 마라. 이깟 병이 문제냐? 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지. 그럼 왜 아수르를 물리친 거예요? 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삐졌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에 안 가요. 성전에 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성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 성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는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로 결정하는 행위가 성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도 내 세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면 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성전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전부터 아예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방에서 등 돌리고 벽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해요. 뭐냐면 히스기야 같은 대단한 신앙적 인물에게서 어떻게 해서 므낫세 같은 이 나라를 말아먹은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내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 본심이 나오는데 그 본심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지현우라는 우리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신대원 3학년인데 총신 신대원 3학년인데 지금 아주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참 좋은 교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존경하고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기가 3년 됐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인생의 가장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들으면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너가 여기서 사역을 못할 것 같으니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전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3년쯤 지나니까 미칠 것 같대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쓴뿌리를 통과한 이야기를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 이 가슴이 약간 자기가 위선자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너무나 숨이 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고 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얘기 다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11년에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에요. 반에서 고등학교 때 반에서 1, 2등 하던 친구였어요. 전국 석차는 한 3천 등에서 4천 등. 전국 석차 3, 4천 등이면 서울대 연고대 중에서 갈 수 있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근데 3, 4천 등인데 엄마의 목적은 전국 10등 안에 들어야 돼. 엄마가. 근데 엄마가 자기가 어릴 때 너무나 그 학벌과 관련된 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지나칠 정도로 이 아이를 잠을 안 재우고 성적이 오를 때까지 막 시험 전이 되면 막 이렇게 재촉하고 윽박 지르고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면 골프채로 아들 패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엄마의 그 공부에 대한 학대와 집착이 심하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감당하다 못해서 전국 3,000등, 4,000등이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 우리 전국 3,000등에 들어있던 사람이 여기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는 못 견디니까 성적표를 조작했어. 성적표를 아주 그러니까 막 정밀하게 막 얘가 아주 굉장히 섬세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막 정밀하게 했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여. 욕심이 들어가면 와 너 지금 전교 500등 안에 들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게 욕심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그냥 조작한 걸 그냥 계속 믿은 건데 고3 이제 마지막 엄마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담 날짜가 가까우니까 얘가 이게 완전히 나는 엄마한테 죽겠구나. 이건 뭐 100% 엄마 나 죽일 거야.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돌아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자고 있는 엄마를 죽였어요. 그게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엄마 시신을 비닐봉지에 밀봉을 해가지고 방에다 넣어놓고 썩는 냄새가 나니까 밖에서 그 밀랍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는 거. 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루콘?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다 막고 그 집에서 몇 달을 살았어. 나중에 이제 집 나갔던 아버지가 아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와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때 이제 알려져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꽤 선고를 받았는데 그 정신 문제가 이제 참작이 돼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아버지가 감옥에 이 친구 면회 가면서 예수님 소개하고 그때 회심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와서 총신대학을 갔어. 총신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수한성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신대원 3학년이 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고 너무나 자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한데 사실 드러난 일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마음으로 무척 많이 죽였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일일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인 게 죽인 거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만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순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 속에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들은 어떤 이 땅의 질서 위에서 살아가죠? 이 땅의 질서가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걸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를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묻고, 나를 지금 움직이고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질서가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인지, 아니면 나에게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와 나를 소위 바꿨다고 내가 믿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게 만든 그 사랑과 신뢰의 질서에 내가 올라타고 있는 중인지를 끝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거든요. 모든 삶이 전부 다 그 찌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바른 말도, 굉장히 똑부러지는 것 같은 말도 사실은 의심과 두려움 위에서, 저희 부부가 뭐 때문에 서로 상처받죠? 다 맞는 말로 상처받아요.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요 말로 후벼 파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뭐가 틀려? 자, 그 말이 안 틀린데 내 말이 뭐가 틀려라고 말해서 틀린 거야. 사실은 우리는 틀린 말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로 후벼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흐르고 있어요. 그를 믿지 않아. 상대를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죠? 내가 생각했던 전제대로 안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나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종교가 작동하는 거예요. 종교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목사님 통해서 많이 설명 들으셨을 텐데 저의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무슨 국제 선교단체 국제 회의를 했는데, 멕시코 시티에 갔더니 피라미드가 무척 많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묘지가 아니라 제단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묘지잖아요. 근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석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1년 내내 전국 각처에서 그 워리어들이, 전사들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지역 리그전을 해서 우승자들이 중앙으로 1년에 한번 모여. 그러면 그 중앙에 우승해서 중앙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앙에서 또 우승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중앙에서 우승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는가? 우승자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논리가 이제 어떤 논리가 여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에게 그 심장을 바치면 그 순간 그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한 대가 치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신의 아들이 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논리가 흐르는 거죠. 이게 종교의 기본이죠. 종교의 기본은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과 신에 대한 나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내가 신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신에게 얼마만큼 했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투자한 만큼 기대가 쌓이죠. 전제가 생기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제대로 안 되면,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내 전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투자한 거 다 어디 갔어요?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절에 가서 50번을 절했습니까? 내가 5,000번을 절했, 내가 5만 번 절했어. 5만 번. 그러면 50번 절한 것보단 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대가가, 내가 수고한 행동의 결과가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완전히 무능한 거죠. 왜? 내가 나에게 조종당하는 신을 못하라 믿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못하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알랑방구 낀다고 여러분 훨씬 더 좋아하고, 여러분이 좀 위험한 말 하자면 주일날 교회 빠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지고 그러고 막 삐지고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알죠. 여러분 보세요. 간단해요. 남녀간에 연애하는데 자매한테 남자가 엄청 잘해줘. 이거 부부예요? 근데 결혼 안 한 신혼부부,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애인 같은데.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잘해줘. 근데 나중에 막 여자가 처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얻어낼 게 있어서 잘해준 거야. 얻어낼 게 있어서 그렇게 잘해준 거야. 그게 뽀록나면 어떻게 되죠? 뽀록나면 이거 아나? 그게 만일에 들켰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도구로 삼은 거잖아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왜 열심히 합니까? 받아내려고. 받을 게 있으니까. 이게 종교예요. 사랑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내가 그냥 좋아.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싶어지죠. 이런 남자에게는. 지금 약간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히스기야가 본심이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심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아무리 복음 해도 저 밑바닥에 종교가 흘러요. 언제든지 그리로 갈 수 있는 건데, 히스기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걸 만일에 기억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를 상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하시는 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종교적 논리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논리의 핵심이,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내 관점이야. 모든 게 내 관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내 관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도 다 내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망가뜨리고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내가 우리 아이를 종교적으로 대하는지 복음적으로 대하는지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묻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저희 셋째 딸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면모예요. 꼭 기억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만 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자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자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의심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결과는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이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겐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얼마만큼을 더 많이 성취해야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의 발톱만큼이라도 가겠습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에 발톱만큼이라도 미치는 어떤 성취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더 만족하겠어요? 뭘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미 내 현실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서 이것을 더 빛나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전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줬다. 너는 이미 천국이 너 거다. 너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됐다. 자, 이게 진짜 내 현실이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저는 이게 지금 저에게 너무나 절실해요. 제가 2년 반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약간 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게 사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굉장히 놀랍게 경험하게 돼요. 내가 뭘 더 성취하지? 물론 저희 교회 성장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어쨌다고? 그게 뭐지?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있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교회의 성공, 목회의 성공, 개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뭐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안 돼.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이런 시간에는 막 공감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야, 너 숙제했어? 또 지금 휴대폰 들고 지금 게임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도전을 하냐면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 내가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게
나의 가장 은밀한 나의 일상에서도 진짜가 되는 길을 지금 엄청나게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중에 루미라는 시인이 있어요. 루미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한 구절인데 이거였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그대여 그곳에서 만나자.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광활한 들판이 펼쳐지면 뭐 그때 그렇게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왜 그 인간 왜 그래 막 이런 게 막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 들판, 마음의 들판.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현실로 경험되는 순간이 되면 여기에 들판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저희 막내딸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막내딸이 교회 좀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했어요. 나 새벽 기도 안 할 거다고. 저는 새벽 기도 안 나간 지 10년 됐는데 여러분, 나를 여러분의 종교 생활의 모델로 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델이 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갈 테니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저 인간을 못 따라겠다 그러면 딴 인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안 가. 그리고 열심히 오시는데,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이 저희 딸아이의 그 별명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왜냐하면 완전 4차원에서 한 4.5차원인데 진짜 엉뚱해요. 얘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막 너무 엉뚱해. 이상한 상상의 날개 속에 살아요. 저희 부부가 위로하느라고 붙인 거예요. 아직 잠에서 안 깨난 거야. 어느 날 왕자님이 와가지고 키스하면 깨날 거야. 그날만 기다리자. 그리고 인내하며 이를 갈면서 참고 있는데, 고1 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려고 9시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자빠져서 주무시고 있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래갖고 하윤아 학교 안 가? 그랬더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빨리 왕자님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셨어요. 왕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사랑이 너의 딸의 왕자다.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출근하다 말고 다시 들어가서 깨웠어요. 하윤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가 사랑한다고 느낄 것 같아?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잖아.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지. 너 원하는 게 뭔데? 자퇴. 그래서 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1부터 고2, 고3 지금 20, 21, 22, 23, 24, 25, 26살까지 지금 8년째 아무것도 안 해. 일주일에 2번 쿠팡에서 알바하고 거기서 번 걸로 매일 저녁 PC방으로 출근하고 저녁 11시, 12시 돼서 집에 오고, 그리고 담배를 열심히 피고, 이 딸 방에 담배 냄새가 막 배어 있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면 제가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끌어서 우리 딸과 내 사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근거는 뭐지? 내가 이 딸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근거는 뭘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인가? 아니면 이 땅이 나를 길들인 방식인가? 이 땅이, 이 세상이 나를 길들인 방식으로 볼 때 이 딸은 불행하고 등신이고, 그 다음에 너무 처진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꾼 그 사랑으로 우리 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말고. 그리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딸아, 행복해? 이런 삶이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 글쎄, 그건 나 모르지. 그래, 나도 그 정도야. 그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너 아빠가 40살까지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40살까지. 근데 그게 짧은 것 같아. 작년에 바꿨어. 60살까지 기다려주기로. 그래서 너 60살까지 기다려줄게.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올해 초에 찾아왔어요. 저를. 아빠, 나 올해는 내가 뭔가 좀 더 보람 있게 할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볼게. 약속할게. 그래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60살까지 기다려줄게. 또다시.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멋있는 척하는 뿐이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몸부림이죠. 제가 나를 바꾼 복음. 복음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 우리는 우리 아이들 새끼손가락 하나 끊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어떤 희생을 우리가 담보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아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요만큼이라도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그 위에서 살자. 너 이미 다 얻었어. 그 다 얻은 줄 알고 살기 시작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르게 들려, 다르게 보여, 다르게 해석해.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어야만 될 것 같은 막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 얻어내려니까 하나님 빨리 이용당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해서 나아가는데 뭔가 방해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오늘 이 교회 내려놔도 상관없고 모든 걸 잃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부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배부릅니다. 이게 저에게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이 안에서 들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막 나한테 잔소리했던 아내도 예뻐 보이고, 막둥이도 그냥 그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잠깐 동안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 모두 속, 히스기야 속에도 있죠.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 본능이 솟아오르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요? 자기중심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딱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항상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 뭐죠? 다윗과의 약속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에게 생명을 더하여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를 위해서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는 거에만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사야가 가서 이거 죽을 병입니다. 못 살 겁니다. 집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에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 다음에 물으면 되죠. 근데 왜 지금이죠? 왜 아수르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나서는 왜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만 알려주시면 곱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시면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그러면 그때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겠어요? 왜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야죠. 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야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죠. 자기 존재에 대한 공공의식이, 공공성이 없어요. 오직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문제. 근데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으면 너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과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아, 후계자가 없구나 지금. 나한테 후계자가 없네? 이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후계자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이 왜 쓰시는 김에, 아니 살려주실 김에 좀 쓰실 때 좀 더 쓰시지. 왜 15년이야 치사하게.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5년일까요?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의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고 3년째 됐을 때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제대로 너에게 내가 준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라고 15년의 세월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못 하죠? 자기 자신에게. 이미 종교화되면요, 우리들의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내가 옳아야 돼 항상. 나는 틀려도 하나님만 오르시면 돼. 이게 신앙의 길이죠. 그런데 내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내가 항상 옳아야 되는 게 종교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을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지만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좀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자기네들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자기랑 편먹을 만한 유일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야. 왜? 지금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 너 우리랑 같은 편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바벨론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의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 나랑 거래하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닐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자기 존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너 그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너 나중에 바벨론이 그거 다 훔쳐갈 거고 너의 아들도 내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20장 19절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별 문제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그 정신 속에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정신으로 므낫세를 낳고 그 정신으로 므낫세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지금 진짜 종교적으로 키우는 건지 진짜 복음적으로 키우는지. 복음적으로 키운다는 건 뭐죠?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끝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제가 주일날 저희 둘째 딸 이야기하면 진짜 엄청 위로받으실 텐데 진짜 위로받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 못해요. 끝까지 포기 못해요. 제가 학교를 해보면 알아요. 엄마들이 애들이 어릴 때는 다 복음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딱 가잖아요. 복음은 다 알코올 성분, 복음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아. 막 금방 휘발성이 강해. 금방 다 증발해. 복음이 다 증발하고 이제는 그것만 남아. 어떻게 하면 대학 보내지? 이거밖에 안 남아. 무서울 만큼, 진짜 무서울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질문해야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막둥이가 이왕에 그렇게 된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둥이의 인생에 그만큼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막둥이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으로 이 아이가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로 했어요. 60살에 변하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변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사람이 복됩니까?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재산을 많이 확보해놨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 더 복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대제사장이 더 복돼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대제사장이 더 좋아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어떻게 되든 하여튼 이 땅에서 좀 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한 10분 좀 괜찮을까요? 그럼 한 8분만. 계기,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변화되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내가 목사를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했던 계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고, 설교하려고 딱 서면 성도들이 뭐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자녀 양육을 내가 이렇게 못하면서 목회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첫째.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잔머리가 빠른데 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난 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저는 막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머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뭐 머리가 확 팽팽팽팽 머리 돌리게 생겼잖아. 이렇게 제가 머리 돌리게 이렇게 머리가 나쁜데 이렇게 막 돌리면 휘어진다며요. 머리가. 근데 제가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2000년이었어요. 2000년. 그때는 그 서울의 역삼동이라는 동네에 충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해 10월 달에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로 옮겼는데, 그때 선교사로 가시는 한 김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그게 저에게 계기가 됐어요. 그 책 3권이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의 그 창설자예요. 그분 제가 굉장히 싫어하던 단체거든요. 예수전도단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막 썰라썰라하고 막 하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막 너무 제가 무시했어요, 솔직히. 좀 우습게 생각하던. 근데 그쪽 계열의 책 3권을 책상에 놓고 이분이 수단으로 이제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를 가셨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을까 하고 이제 그냥 끄적끄적 했는데 일단 읽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3일 만에 3권을 다 읽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완전 재밌어요, 이 책이.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 책을 딱 덮으면서 저의 결론. 야, 진짜 구라가 이렇게 심할 수 있는가. 그 안에 완전히 막 구라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이분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막 젊은이들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막 하는데,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했는데 점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배는 꼬록 소리 나고 배가 고픈데, 우리가 여러분 배는 고프고 돈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릅시다 하면서 막 방파제 위로 막 걸어가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막 방파제 위로 막 물고기 떼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구워 잡수셨다는 거야. 이건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휴가를 냈어요. 그때 저희 막내 처제가 호놀루루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하와이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처제네 집에 가서 집 내려놓고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코나섬이라고 또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로렌 커닝햄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이 만날 리가 없죠. 전 세계로 막 다니면서 강연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2박 3일인가 있다가 그 친구들 뭐 몇 가지 여쭤보고 다시 이제 처제네 집에 와서, 그때 생각나가지고 처제한테 말했어요. 미양인데, 미양아, 여기 하와이에서 가끔씩 물고기가 막 방파제로 막 또 막 이렇게 뛰어오르고 막 그러는 때가 있어.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있어. 자주는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 1년에 몇 번씩. 웬일이야. 제가 그때 머리에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배고플 때 올라왔을까. 이게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여야만 돼. 그러니까 내가 믿어온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의심이야. 일단은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일단 그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따라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이 세미나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갑을 꺼내라.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길에다 던져라.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믿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지갑을 꺼내래. 막 돈을 꺼내서 막 길에다 던지래. 나 이런 하나님 나 못 믿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이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돈을 막 쉬고 막 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가 정신 차리고 집에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데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갈 차비라는 거야.
근데 그 돈은 조금 아까 이분의 지갑에 있었던 거야. 와,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결심했어요. 제가 하와이 갔다 와서 결심했어. 이거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지갑에 돈이 많을 때는 말고 좀 적당할 때 하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충영교회에서 이제 막 떠나려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청년부에서 저를 그 여름 수련회 주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충영교회 청년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요 이게 CD가 만들어지면서 CD가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교회들 그 사랑의 교회 막 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로 갔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듣고 대학부, 막 대학 1부, 대학 3부, 대학 6부, 청년부 해가지고 막 수련회를 막 가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그해 여름부터 12월까지 엄청 많이 청년 수련회를 다녔어요. 지금 22년 전, 23년 전이죠. 엄청 쌓였어. 돈이 사례비가 엄청 쌓였어.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어. 내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12월 달이 됐는데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병범 선교사라고 있어요. 저랑 친한 적도 없고 가까이 지낸 적도 없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12월 달에 기도를 하면 새벽에 그땐 제가 안산동산교회로 옮겼을 때인데 우크라이나 김병범 우크라이나 김병범 딱딱 떠올라. 우크라이나 김병범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 며칠 동안 몰랐어. 왜? 근데 어느 순간 거기 보내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안 보내면 안 보내도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잔머리가 많아. 그래서 그냥 빨리 은행에 가서 바로 보냈어요. 보내고 돌아오는데 진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시원해요. 마음이 진짜 엄청 시원해. 엄청.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 엄청 서운해.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서운해. 근데 그 다음날 12월 말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디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 저도 몰라. 근데 들렸어. 뭐 배에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어디선가 뭐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목회하세요. 들리죠? 근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들려.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 있지, 딸? 있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웃긴 얘기여서 제가 평소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스스로한테 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부임해서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의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목사님 오늘 만납시다.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 저녁 때. 근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딱 내놓고 목사님 제가 전부터 조금씩 모았던 건데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자꾸 며칠 전 제가 그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생각나서 이거 목사님 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연락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기도하시면서 꼭 필요한데 쓰시면 좋겠어요. 라고 놓는데 제가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고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차피 저 주셔도 제가 교회 헌금할 건데 저 주셨다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 주신 셈 치고 집사님 그냥 교회 헌금하시라고 제가 감사하게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게도 목사님 저는 이거 목사님께 드리라고 감동받았습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갖고 가는데 가자마자 너무 궁금해. 이게 얼마가 들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 이분이 가자마자 이렇게 나가신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어떤 성도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바로 그 담임 목사 김인중 목사님인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축 설명했더니 이분이 우셔. 워낙 눈물이 많은 분이기도 한데 우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이렇게 우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분이 뭐 때문에 울었냐면 그 교회가 그때 한 막 7, 8천 명 막 성장할 때인데 이제 그 안산동산 고등학교를 하면서 막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빠듯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막 재정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막 일이 그만큼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막 빠듯빠듯해. 근데 연말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청이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분 마음속에 한 5분 정도가 마음에 밟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 12월 내내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이분을 20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면 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12월 말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건데 12월 말에 1,500만 원이 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500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보라고, 쓸 데가 있을 거라고. 그날로 친구가 됐어요. 이분이랑 나눠 쓸 줄 아는 분, 진짜 귀한 분과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하시면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5주차 될 때는 막 주일날 와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뭐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저보다 15살 많으신데 형님으로 불러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가 무슨 뜻인지. 그 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돈보다 더 큰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라는 사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만큼 흘려보내면 계속 흘러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23년 동안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긴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Great Narrative라고 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큰 서사, 하나님의 큰 서사, 구원의 큰 서사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보는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불안한지 염려되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주셨다. 저는요, 우리 딸이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어도 돼요. 이게 제 전제예요. 이 땅에서 뭘 얼만큼 더 성취해서 영광을 얻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럼 목사로서 한번 뭐 좀 그래도 그냥 보잘것없는 목사로 그냥 이 땅을 떠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한국의 교계를 뭐 쥐락펴락 했던 것처럼 알려지는 오카는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30대들도 몰라. 그 교회 30대들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다 그냥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혼에 속한 사랑을 전부 다 희생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일하게 해야 돼요. 사랑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괴테 아시죠? 서양의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기들의 사상적 멘토로 생각하는 작가가 괴테죠. 괴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60년에 걸쳐서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파우스트가 남긴 위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2가지를 남겨주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2가지, 위대한 2가지는 날개와 뿌리다 그랬어요. 날개와 뿌리. 날개는 꿈이에요. 본질을 담은 꿈, 인생의 본질을 담은 꿈. 뿌리는 뭐예요? 세포가 기억하는 사랑이에요.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모든 상황에서 내 편이야.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랑, 세포가 기억하는 사랑.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날 때마다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선에서 결정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괴테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괴테의 인생의 결론 같은 말이 뭐예요? 사랑이 살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살린다.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느새 나는 종교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리고 이미 다 주신 이야기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이미 다 받은 자로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